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지상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그 시작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는 사람이 기획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인교회는 사고난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의도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의도를 갖게 된 거죠, 결국은.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예. 근데 하나님이 모으신 겁니다. 모아 놓으신 겁니다. 또 하나는 120명 모두가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굉장히 과감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은 걸리면 죽는 일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체험한 그분들은 과감하게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베드로만 한 설교가 아니라 그 당시 110명의 성도들이 했던 설교입니다. 교인들이 했던 설교입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일반 교인들도 상관없이 모두 뛰쳐나가서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믿는 일들이 벌어졌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얼마 크지 않은 조그만 산 위의 동네입니다. 거기에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말이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의 활동 중에 병 고침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은 강렬했고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으며 성령의 역사는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물론이고 40대 된 한 남자가 낫는 사건은 물론이고 그 밖에 무수한 사람들이 낫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참 상처가 되는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 헌신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뒤에서 좀 살펴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그 교회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주목받는 특징,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기억하는 특징은요, 유무상통입니다. 누군가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 내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교회가 살아간 겁니다. 이 특징 하나하나는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들의 어떤 모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됨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의미를 지금 그리고 미래로 살려내는 방식이 아니면 과거 회귀형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었고 그 교회가 우리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좋은 일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도 있었죠. 그 나쁜 일 중에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세상의 기득권이 다시 예수님을 공격하듯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내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 잡힌 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재판을 했던 것처럼 다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의 주도자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신속하게 자신의 공권력을 사용하여서, 이건 뭐 공권력이 사적인 거죠. 자기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재판을 몰아갑니다.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의 스승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죽이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재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고 조용하며 꼭 죽으러 들어간 양처럼 별말 없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목적과 제자들의 재판을 받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려고 재판을 받은 거였고, 제자들은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변론이 벌어지고 뭔가 고발이 일어나고 재판장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유리해졌냐면 제자들이 유리해집니다. 더 당당해집니다. 더 대단해집니다. 권력은 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판장은 술렁입니다.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그 재판을 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거죠. 이게 스스로 철회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박해 일은 첫 번째 어려움, 큰 일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교회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판장에서 당당했는지, 또 논리가 충만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선동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걸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갖고 있는 재산과 그 재산의 부피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낸 겁니다. 그 대표가 바나바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무상통이라는 정말 희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거의 몇 번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하다가 그거 얼마 하지 못해서 깨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 일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교우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악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명심을 가지고 헌금한, 공명심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내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흐름에 정말 부정의 씨를 뿌리는 그들을 막아쓰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고요. 자기의 공명심을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즉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지만 교회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교회는 당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둘이나 죽었다면, 그것도 죽을 줄 모른다는 경고 속에서 죽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패주한다는 뜻입니다.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악함이, 자기 증명이, 자기 과시가 패하는 현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아니,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도 자기 증명과 공명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이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공명심에 채우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그 사회는 특이한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이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들이 막 발휘되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식구들을 통하여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지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고 사태가 역전되는 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한계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사도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로 개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죠. 어쩌다 사도. 우리가 요즘 말로 어쩌다 부모. 부모 노릇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이 앞에서 야, 나도 어쩌다 부모가 된 거야. 네가 내 입장을 이해해야지. 생각해봐라,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너 같은 아들 키우냐고. 어? 너같이 돈 많이 쓰는 애 가르치냐고. 너같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꿈없는 아이 지켜주냐고. 나도 부모로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그게 어쩌다 부모 아니에요? 어쩌다 엄마 아빠 아니에요? 사도들요, 어쩌다 사도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지만. 그들이 사도 될 줄 알았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죠. 고기 잡다가 예수님 눈에 띈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동네 사람이거나 인근 사람인 거죠. 왔다 갔다 하다 눈이 마주치고 저 사람 누굴까? 아, 저 사람이 돌아가신 요셉의 아들이구나. 목수네. 그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정말 잘해요. 그 내용이 막 가슴을 뛰게 해요. 어느 날 나랑 함께 하자고. 그래서 나선 사람들이 사도예요. 어쩌다 사도가 처음인 이들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목사에 대한 기대도 여러분 똑같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세습해서 아들도 목사하는 게 교회가 안정적이라고.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통하는 말이긴 하지만.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사도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행정적으로 훈련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체계로 써야 할지, 정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공부도, 아니 오히려 일자 무식인 거죠, 사실은요. 경험 없는 어부가 조직을 움직여야 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일부 얘기, 아주 특징적으로 이해시킬 얘기를 한 가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유대 사회는요, 어떤 구성원의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그룹을 차지하는 구성원들은 국내파 유대인들입니다. 국내파 히브리인들입니다. 60에서 한 70% 정도. 그 또 하나는 외국에서 살았지만 유대인으로서 그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 한 30%?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극소수의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 그게 유대 사회입니다. 이 모습이 똑같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교회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60, 70% 정도의 국내파, 30% 정도의 국외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소수.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사도들은 인종 차별하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여자 차별하는 사회, 아이 차별하는 사회, 노인 차별하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남자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 다 남자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해져 갖고 모든 차별을 버리는 것으로 획가닥 바뀌었냐?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차별 문화 속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차별 중에 여러 가지가 교회에서 나타났을 것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차별은 뭐냐면 국내파만 챙기는 겁니다. 국외에 대해서는, 왜 이방인에 대해서는 은근히 슬쩍 이게 짓눌러 버리고 없는 척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은 구제 물품, 긍휼의 물품, 나눔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일의 주도는 누가 했냐?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도 이 일이 처음이어서 차별이 원래 자기 삶에 익숙한 거였으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국외파 차별받는 사람들이 항의한 겁니다.
성경은 원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다른 겁니다. 섭섭함을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사도들은요, 그때서야 뭘 알았냐면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완벽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즉각 뭐합니까? 제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느니라. 이 말씀은 종종 사도들의 역할을 목사들이 받았다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사도가 된 사람들이고 사도의 사명들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봤고 대화했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기할 게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제하는 일도 하게 된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잘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정말 처음 맡겨진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일이 너무 과하고 부담스럽다. 그러자 교회는 지혜를 내놓은 겁니다. 교인들이 내놓은 지혜요, 성령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나눔을 맡은 사람 7을 세우기로 한 거죠. 그 7이 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분들이 7 집사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글로 읽어가지고는 특색이 안 드러나는데요. 원전에 의해서 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함께 같이 읽으면 이런 특색이 드러납니다. 여기 등장한 7명 모두는 국내파가 아닙니다. 전부 구계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6명은 구계파고 1명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교회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 중국에서 오신 분, 한국 사람들인 거죠. 한인 동포들인 거죠. 그분들이 6명이 또 외국인 1명이 우리 교회 운영위원이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데 차별이 극심한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던 제1동포들 엄청 차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지킬 때 도망갔다고. 사정도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도 이방인이고 여기서도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온 거냐면 중앙에 들어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중앙에 일하는 사람 12명 플러스 7명이기 때문에 19명, 거의 50%가 구계파로 이방인으로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중심적이었고 파격적이었고 사회보다 얼마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곳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을 선출한 방식은요, 제비뽑기였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120명이 그렇게 해서 투표했던 겁니다.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했던 겁니다. 투표가 아니라 제비뽑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7명이 선출됐는데 그들이 모두 구계파 이방인이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수용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점과 주요 사건들에 대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뭘 봐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국외파가 주동하던 곳에, 국내파가 주동하던 곳에 국외파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제비뽑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뒤숭숭했을까요? 얼마나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결정하면 무조건 아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도 민주적인 교회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론이 있었을 겁니다.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상처받았을 겁니다. 근데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인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영위원을 뽑았는데 우리 교인이 더 많아야 되겠지만 그랬더니 북한에서 오신 동포, 중국에서 오신 동포, 일본에서 오신 동포, 그런 사람들이 5명, 6명 되고 마지막 한 명은 아예 믿음이 없는 어떤 외국 사람이 되고 그 자리에 앉아버린다면 우리는 격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에서 아둘람에서 그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으니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반론이 생기고 따지고 싶지만 그래, 일단 가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죠. 어렵게 간 거죠. 그 결과를 6장 7절이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해서 부흥된 거 아닙니다. 건물을 넓게 지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의 지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이 몇 명인데 120명짜리 그 예배당을 만드냐고. 몇 명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안 맞고 행정적으로 안 맞다고. 왜 그러냐면 교인이 들어가고 30%의 공간이 남아야 된대요. 일반 상식적인 교회의 건축은. 그럼 우리가 한 200명 우리 식구들이 있다고 치면 200명 들어가고도 30%면 몇 명입니까? 60명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0명이 아니죠. 더 많죠. 더 많나요? 60명이네요. 그런 공간에 여유가 있는 건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둘로 나눠서 예배드리기로 했고 지금 공간에서 견디다가 길을 찾아보는 거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현실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 그들과 다른 겁니다. 그 순종하는 방식의 명확함은 그거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문화적으로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사도들이 동의하니 가보자 해서 출발했는데 그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게 뭘까요? 많이 읽었다는 뜻일까요? 많이 외운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말씀이 교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걸 설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계속 말씀이 꽂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눌리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항복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왕성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꺾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의 왕성함은
신자들의 그 속 내용들을 꺾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랑 단 한 번도 식사를 안 해본 사람이 남녀는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만약에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간다면 왕성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게 꺾여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남자가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거지는 물론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어떤 집은 이게 가능하고요. 어떤 집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문화적인 왕성함이 안 나타난 집은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의 왕성은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데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고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요 마음이 동하여서 그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를 보는 방식입니다. 2000년 전에 지상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인교회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예루살렘 당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시를 포함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과거 우리는 문화센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못 드린 지 3년 됐습니다.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곳이 없냐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곳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를 빌리는 일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시설 찾아가서 더 많은 돈으로 그거 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거기다 돈을 쓰느니 오히려 선교에, 오히려 나눔에, 오히려 구조에 쓰다는 게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옛 꿈터라는 방식, 나들목이란 방식으로 우리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경계할게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캄캄해집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네트워크형 교회라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들은 사람보다는 듣지 못한 사람이, 이해한 사람보다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다는 게 네트워크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얘기한 교회는 운영위원회들은 절실함으로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문화센터를 빌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는 방식으로 다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미래를 어떻게 열었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미래로 갔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로 갔습니다. 그 당시 교회란 가정집을 말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더 이상 지성소, 언약궤, 제사 그런 게 있는 곳이 아니라 가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공해야 성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심 사회를요, 변방의 갈릴리 중심의 사회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물론 갈릴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변방이 중심이 되는 일로 바꾸신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교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또 하나,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의 중심은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집사로 넓어집니다. 7명의 집사님들이 활약하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대단합니다. 또 국내파 중심의 사회에서, 국내파 중심의 교회에서 국외파 중심의 교회로, 국외파 중심의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지향점을 던집니다. 이건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겁니다. 소위 예수를 쫓았던 무리들이
국내파 중심이 아니라 국외파로 교회를 전향하고 있어. 변화시키고 있어. 그게 가능해?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사람들도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토론의 주체가 누가 되냐? 교회가 된 거죠. 이슈를 누가 끌고 가냐? 교회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 사도 독점에서 공유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거 중심적인 교회에서요,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사람은 과거를 지향하고 과거의 교훈을 찾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 열어준 사건 하나하나 통해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우리가 7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안 읽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란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근간입니다. 유대 사회의 근간입니다. 당시 8,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기반으로, 성전 기반으로 권위와 명예와 그리고 자랑스러운 가문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긴박한 변화가 제사장 무리들에게 충격을 줬고 그들 중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 믿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허다하다는 게 도대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사람의 제사장들이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국내파에서 국외파로 교회의 어떤 구성원의 중심들이 바뀌자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많은 집사님들이 사역을 했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세운 이유는요, 그가 한 설교와 순교 때문입니다. 그 설교, 그 연설은요, 그야말로 주옥 같습니다. 사도들만 그걸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집사님이 유대 관원들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과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새로운 해석을 제 생각에는요,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미리 쓴 원고처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의 논리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그분이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었다는 거죠.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 사도들이 나서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8장으로 가면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역할 때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빌립도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는 일을 해냅니다. 유대인이면요, 특별히 국내파 유대인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2000년 전의 유대인이었던 또 국외파지만 그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있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것도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모든 방향성이요, 전 세계로 퍼지는 기폭제를 만들어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빌립은요, 전 세계로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이게 9장에 가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도 국외파죠. 그러나 국내파 흉내내는 국외파였습니다. 국내파에 들어가려고 더 아주 무섭게 악해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 중에 부활하신 그분을 봤습니다.
캄캄한 밤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다 깨어난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뜬 그가 그 다음부터 유럽 전역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퍼나르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7장, 8장, 9장 단 3장 속에서 확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구제가 실패했을 때 그걸 덮으려고 했다면, 깔고 앉았다면 그냥 끝난 겁니다. 다른 교회가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내가 무능해서 어찌할지 모르겠다, 우리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워달라.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7명의 구계파 이방인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미래는 이렇게 열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유지하고 현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에게 준 감동을 쫓아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이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그리고 끄트머리의 가사는 너 무엇 하느냐 또는 너 무엇 주느냐. 그분이 하신 일은 당신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찬양의 작가는 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 고민이 돼야 됩니다. 나들먹이 완성되고 여기 좋다, 더 큰 거 짓자,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해도 우리가 처음부터 문화센터를 썼던 이유가 좋은 장소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일날 빈 공간 쓰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서 돈을 아껴서 나눔과 선교하자는 것으로 한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걸 놓치고 주저앉는 방식으로 나들목을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절대로 미래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게 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실패하고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 틀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앞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교회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몸, 마음, 모든 것을 줬는데 너 무엇 나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분에게,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인 가족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비좁은 교회, 불편한 시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안주하자라고 가는 것은 교회를 끝내자는 거하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편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근데 주저앉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힌트들을 땅에 파묻는 교회가 아니라 드러내는 교회에 대해서, 설령 우리의 기반과 우리의 모이고 있는 현장들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갈 길을 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끄심, 그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인 것은요, 5,000명 교인 데리고 8,000명 교인 데리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려고 몸부림쳤고, 사도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으며 새로 세움받은 7 집사님들은 사도 못지않게 대단한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열려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교회인 이유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너 무엇 하느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3년 재밌고 신나고 놀라운 일도 많았지만 불편하고 힘들고 욕먹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견뎠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다려라 하는 말에 그들은 오순절이 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한 성령이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도 처음이고 사도도 정말 어쩌다 되는 것이며 집사도 사실은 그런 시험 봐서 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연히 된 일들이었습니다.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진지하게 가야 할 길을 물었더니 주님은 더 과감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구계파를 수용한 그 내용, 이방인들을 수용한 그 내용은 그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는 들끓었고 교회를 공격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왕성해졌고 말씀이 살아있었으며 말씀에 있게서 꺾여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심에 속해 있는 8,000명의 제사장 무리 중에 다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해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해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교회 식구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범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정확한 표대로 세우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왔으니 은혜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함으로 왔으니 인도함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쩌다 사도된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던 것처럼 묻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어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예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새로운 7 집사님들과 같은 분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 되겠어 신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신구가 연대하고 연합해서 서로를 밀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그 추억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특별히 신앙으로 교회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